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성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성경의 제목이 뭐죠? 고린도 전서라는 이름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고린도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한번 지도를 한번 고린도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냐면 지금 대해 지중해라고 되어 있는 글씨 보이시나요? 거기에 바로 옆에 있는 화살표, 그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현재 그리스 땅에 위치한 도시고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인접한 곳이죠. 고린도는 신도시였습니다. 신도시 하면 뭐죠? 자연적으로 생긴 도시가 아니라 계획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정부의 주도하에 그렇게 일으켜진 곳이 신도시고 계획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전쟁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폐허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들의 그 전열에 따라서 황제들이 여기를 한번 계획하에 한번 발전시켜 보자 이런 식으로 고린도를 신도시로 했고요. 그래서 신도시가 추진돼서 많은 그런 변화가 일어났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어느 지역이 신도시로 결정되면은 몰리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몰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몰립니다. 그렇게 사람이 모이게 되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이 살 집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살 집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 하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의식주, 그러니까 식과 주, 뭔가 가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권이 형성이 되겠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돈이 몰리고 그러다 보면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발전이 돼서 아주 흥왕하였던 곳, 이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살던 당시에 로마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 로마의 땅, 이 어마어마한 땅, 지금 빨간색도 그 로마의 땅이고요, 노란색도 로마의 땅입니다. 이 모든 땅 가운데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규모가 웅장했겠습니까? 이곳에 이 고린도라는 곳에 60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별로 놀라지도 않겠지만 대도시가 워낙 형성이 됐지만 그 당시에 60만 명이란 어마어마한 숫자였죠. 고린도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화려하면 할수록 그 도시의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그림자 역시도 짙게 끼는 법이죠. 갖가지 죄악이 이 고린도 지역에 아주 범람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이 고린도의 문제가 뭐였냐면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12개가 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있죠. 뭐 아프로디테, 아폴론 등등 이런 제우스 등등 이런 신들의 신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라고도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음란했던 곳이죠. 그 중에 이 아프로디테를 여신을 섬기는 이 신전에서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기거했다고 합니다. 이 1000명의 여사제들이 뭘 하냐? 예배드리러 온 아프로디테 여신을 예배하러 온 그 어떤 신도들과 몸을 섞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폴론 신전에는 남창 제도가 있어서 남자 창기가 있었고 여자들과 함께 그런 음란한 짓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사제들과 음란한 매춘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이 육적인 음란과 영적인 음란이 완전히 서려 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곳이었습니다. 한번 15절과 16절,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고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아멘. 여기서 보면은 창녀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을 하죠. 여기서 창녀는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신전에 기거하고 있던 그 여사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성적 타락을 합법화한 곳이고요. 오히려 성적 타락을 부추기는 곳이었습니다. 한번 이 단어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단어를 한번 PPT로 띄워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린티아 제스타인. 코린티아 제스타인. 이게 뭘까요? 코린티아 제스타인. 혹시 유추가 되실까요? 코린티안 하면은 고린도인이란 뜻입니다. 제스타이가 뭘까요? 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뭘까요? 고린도 하다, 고린도인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고린도 사람이 동사화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다라는 뜻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인이 고린도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고린도스럽냐? 이런 식으로 쓸 때 코린티아 제스타이 이런 식으로 쓰고 있을 정도로 이 고린도 사람은 문란함의 대명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고린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들어갑니다. 고린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졌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가 수신자였던 것입니다. 척박한 영적인 그런 토양에 세워진 그런 귀한 교회였지만 이 고린도 교회는 주변 환경이 워낙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교회 역시도 문제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로는 1장을 보면은 파를 나눠서 서로 싸웁니다. 나는 이 파고 나는 저 파인데 내가 더 뭐 정통이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죠. 또한 아버지의 아내 이 계모와 성관계를 갖기도 합니다. 5장에 보면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성도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나서 세상 법정에 성도들을 서로 뭐 합니까? 고소를 합니다. 서로 법정에 서는 일도 6장의 초반에 일어나죠. 또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출석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방 신전에서 이 음행하는 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상에게 그 신전에 바친 그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과연 교회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별로 없어 보이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싸우기나 하고 누구는 또 분란을 일으키고 음행을 했다 하고 막 세상 법정에서 서로 다투고 있고 이런 문제가 바람 잘 날이 없는 이런 교회의 담임으로 있는 그 목사님의 심정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겠습니까? 아니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또 어떠셨겠을까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예수님의 심정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썼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린도 전서 중에서도 음행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음란함이 가득한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령의 전이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을 보시면 내 몸과 내 육신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몸과 내 육체는 내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누구의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값으로 산 것이 된 거예요. 누구의 값으로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되었으니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값 주고 사신 예수님의 것, 이것이 바로
내 육신, 내 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성전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성전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이게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뭘까요? 비슷하게 생겼죠? 느낌이. 뭘까요? 조선시대의 왕궁, 경복궁입니다. 친숙하죠? 근데 위에 있는 거는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성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뭐 제사도 중요하고 이곳에서 하는 모든 번제도 중요하지만 이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왜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말합니까? 이곳에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하고 이곳이 중요한 곳입니다. 왕이 거하는 곳이 왕궁인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왕궁,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니 좀 약간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모신 왕궁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거하는 왕궁의 이미지. 이 왕이 거하는 왕궁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더럽고 누추한 이미지일까요? 그렇지 않죠. 더없이 깨끗하고 장엄하고 웅장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는 더러울 수가 없어요. 거룩과 더러움은 완전히 반대말이죠. 우리는 더러울 수가 없습니다. 내 몸은 성령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무엇이라?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더 보여주시면요, 그 뒤에 네가 거룩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뭘 버리고? 음란을 버리고. 이 거룩함과 음란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란이라는 것이죠. 음란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중대 요소인지 모릅니다. 음란은 거룩을 소멸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음란은 더러운 것이며 추한 것이며 누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런 더럽고 추한 음란함과 단 한순간도 공존할 수 없으신 분이시죠. 여러분, 음란함의 절정이라고 말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동성애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완악하게 타락했을 때 동성애가 발생을 했고요. 또한 사사기 19장에서 기브아에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갔을 때 그때도 동성애에 대한 그런 발언들이 나옵니다. 3일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3일 전 이 대법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판결이 났습니다. 이 겨우 3일 전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자칭 부부입니다. 서로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가족이나 부부 지간에게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그 자격을 인정했으니 서로가 남남인데 이들이 뭐다? 한 가족이다. 한 부부다라고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어디서요? 정부에서, 대법원에서요. 이 판결을 받고 나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오늘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이제 이 기쁜 마음으로
혼인평등 실현이에요. 혼인평등은 동성 이제 혼인을 말합니다. 혼인평등 실현을 위한 힘을 내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어요? 오늘 사랑은 또 이겼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여기 love always wins라고 해서 사랑은 이긴다. 언제나 이긴다. 이 말이 동성애 퀴어 축제에서 항상 쓰는 슬로건 같은 겁니다. 이게 사랑이 이긴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성경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느낌입니다. 좋은 건 다 따와서 거기에 지금 붙여놓고 있죠. 퀴어 축제의 한 장면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지금 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입니다. 네, 뭐 하고 있어요? 무지개 스카프를 들고 있고 퀴어 축제 2024년 올해입니다. 2024년 기독교 감리회와 기독교 성공회와 기독교 장로회 기장 출신 목사들이 모여서 뭘 하고 있죠? 퀴어 축제 축복 기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축복을 주십시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길 원합니다. 등등 아주 그 기도문도 들어보니까 아주 거창한 말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현대판 고린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고등부 헌신예배인데요. 여러분이 살아갈,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관심이 없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욕망과 나의 관심사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개인의 행복 추구권,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주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역행하는 그런 자들이 점점 늘어만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하나를 보여주시면 이것이 잘 보이시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동성 결혼을 허용한 나라의 연대표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네덜란드부터 해서 점점 1년이 지날수록 이것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죠. 현재 38개 국가가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200개의 국가 중에 전 세계 200개의 국가 중에 38개면은 적지 않은 수죠. 거의 5분의 1 가량이 지금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나라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추한 욕망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어. 나는 옳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 건데? 내가 그렇게 살 건데 누가 뭐라 그래? 내 자유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내 자유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게 왜 죄야? 누가 정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하다? 옳다 하느니라. 합법화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중고등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의 민낯입니다. 다수가 옳다면 그냥 옳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참 많이 오랜 시간 깊이 묵상하려 애를 썼습니다. 나는 무엇에 얽매여 있는가? 참 많은 것에 얽매이는 세상이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계속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과 나누게 되었고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12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것이 내게 가나라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선택에는 자유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선택에 대한 대가가 분명히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얽매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여선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나를 얽매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값주고 사신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매일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말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를 표방한 방종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속박시켜서 완전히 죄의 종이 되게 할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매이는 것이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얽매이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번 보여주시면요. 엑수시아조라고 말합니다. 엑수시아조.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얽매이다, 지배당하다라는 뜻입니다. 얽매이다는 것은 지배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것에 내어주고 지배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는 너무 쉽게 정신을 팔려버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어르신들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플랫폼 알고리즘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내 핸드폰에 떠 있는 추천 동영상 뜨면 그것에 클릭하기 바쁩니다. 그것에 그 유튜브 알고리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죠.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에 풍덩 빠져 삽니다. 그 중에서 또 대부분이 아주 짧은 30초 내외의 짧은 그런 쇼츠라고 하는 그런 짧은 영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순식간에 계속 지나갑니다. 무엇이 영상이 움직이고 막 소리가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에 너무 익숙한 청소년들,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 아닙니까? 긴 영상 보는 것 힘겨워합니다. 심지어 영화도 이제는 지루하면은 넘겨본다고 합니다. 스킵, 넘겨 이러면서 본다고 하죠. 영화도 내가 보고 싶은 장면만 보는 시대입니다. 점점 뭐가 없어져요? 참을성이 없어지죠. 인내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해요. 한 가지 일을 아주 부단히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정적을 견디지 못해요. 조용한 것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귀에다 뭘 꽂고 다니죠. 이어폰 같은 걸 꽂고 음악을 듣고 그리고 뭐 영상을 보고 그러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어색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것이. 이제 너무 이어폰 꽂고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보는 것이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수많은 영혼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상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수많은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에 얽매여 있습니다.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오죽하겠습니까? 번쩍번쩍하는 영상이 쉴 새 없이 우리의 눈 가운데 그냥 오가고 있는데 시각적인 자극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조용히 앉아 듣고 조용히 묵상하고 성경 한 구절을 정말 씨름하듯이 그 말씀 붙잡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이것을 계속 음미하는 그 행위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우리조차 세상 것에 얽매여서 세상 것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영생에 빠져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빠져 살고 나 먹고 사는 것에 바빠 살아가니 얼마나 통탄할 노릇입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를 얽매여 있는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우리 주인이신 나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했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 풍조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삶의 모습인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한 가지 악한 행위와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뭐죠? 창녀와 합하는 것이죠. 자, 16절과 17절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6절과 17절. 1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17절은 뭐라고 하고 있죠? 주와 합하는 자는. 비교할 걸 비교하고 대조할 걸 대조해야지.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좀 너무 불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고린도 교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합하다라는 말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죠? 콜라오, 밑에 지금 나와 있죠. 콜라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콜라오. 이게 뭐예요? 악교질하여 딱 붙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교가 무엇인지 어르신들은 좀 아실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은 악교 뭔지 알아요? 악교 모르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동물의 뼈나 가죽을 끓여서 얻는 액상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막대 굳은 악교를 사용하려면 중탕을 해서 액체처럼 녹인 다음에 다시 거기에 바르고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굳어서 본드처럼 딱딱해지는 거죠. 그 당시 어떤 전통적인 글루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천연 글루건, 그런데 그 글루건보다 훨씬 강력하게 딱 붙는 것이 악교입니다. 그런데 콜라오는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합하다, 콜라오, 악교질에서 딱 붙이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본드질을 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16절에 창녀와 하는 자, 합하다가 콜라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본드를 붙인 겁니다. 누구와? 창녀와. 창녀와 붙어버린 거예요. 딱 붙었어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예수님과 합하여 한 몸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창녀와의 매춘 행위와 같은 아주 더러운 일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쓰면서 이게 뭘 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참고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아름답고 고상하고 정말 깊은 표현들이 가득합니다. 그에 비해 고린도 교회는 아주 그냥 자극적이에요. 선정적이고 아주 말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만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 말씀의 수준은 성도의 수준을 대변합니다. 말씀의 수준은 성도의 수준을 대변해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다. 하지만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말을 못하겠어. 이렇게 말을 하죠.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어도,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도 성도들이 들을 준비가 안 되면 쉽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에 대해서 창녀와 한 몸 되는 것을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창녀가 어찌 비교가 가능합니까? 마땅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명심할 것은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합해서 한 몸 된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천하고 더러운 창녀와도 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떤 것과 딱 붙어 있길 원합니까? 예수님입니까? 창녀입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극도로 더럽고 음란한 시대입니다. 손가락 터치 하나만으로 창녀를 만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서
음란물을 시청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유튜브만 해도 얼마나 자극적이고 음란한 선정적인 컨텐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다 그것에 빠져 있어요. 혹시 우리들도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처럼 적어도 매춘 행위는 안 했으니 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스럽고 저급하고 저열하고 더러운 것들에 쉽게 빼앗기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딱 달라붙어서 한 몸이 되어야 할 이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수많은 헛되고 더러운 것들과 딱 달라붙어 있으니 참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예수님의 것이라면, 그렇다면 영적인 정조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것에 정 주고 마음 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체적 음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음행임을 명심하길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고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현재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외에 영적인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그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그렇게 음행 가운데 더러워진 자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바라보는 내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한눈 파는 것을 하나님은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그것들과 완전히 딱 달라붙어서 콜라오 딱 달라붙어서 한 몸이 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그것이 한 몸 돼버리면, 딱 달라붙어 버리면 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본드로 딱 붙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펼쳐져 있는 그 고린도전서 6장 이 말씀, 종이, 이것을 한번 본드로 착 칠한 다음에 딱 붙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억지로 뗀다고 해보십시오. 종이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아주 지저분해지겠죠. 원래 모습과 달리는 너덜거려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 육적인 것, 땅에 속한 것과 한 몸이 된다면 반드시 떼어내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다시 떼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떼어내는 수술을 하십니다. 극심한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영적인 수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회복이 완벽하게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수술 자국이 남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흔적이 남습니다. 그 시간이 남고 우리의 과거가 남고 역사가 그것을 대변해 주죠. 아, 내가 그렇게 살았던 죄인이다 라고 흔적이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3장 24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반대로 갈라디아 6장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어떤 흔적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 수치스러운 죄 흔적을 갖길 원하십니까? 그것과 딱 달라붙어서 전혀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억지로 떼어내서 그 수치스러운 흔적이 내 몸에 남고 내 영혼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의 흔적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음란한 시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너무나도 쉽게 떠는 시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폐하고 자신들이 옳다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시대, 문란하디 문란한 영적 고린도에 살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딱 달라붙어서 한 몸 된 존재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